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그 뜻에 저희들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 언제나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더욱더 세세한 모습들을 사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둘러보았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 즉 18절에 보면 성곽은 이 벽옥으로 쌓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즉 투명한, 맑고 투명한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벽옥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겠지만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정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금이라는 건 순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순금을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순금이라는 걸 아는데 순도가 높은 금이죠. 이 순금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순금이 투명하다라는 것이에요. 투명한 특징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또 순금과는 또 다른 그러한 종류를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곽의 기초석, 19절에 보니까 이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이 다양한 보석으로 이 기초석이 꾸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12가지의 다양한 보석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도 유사한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28장에 보여지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입게 되는 흉패, 그 흉패를 장식하는 것이 12가지 보석입니다. 12가지 보석이요. 그러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보석들, 저희들이 보는 뭐 벽옥이라든지 남보석이라든지 옥스라든지 녹보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뭐 요즘 이제 보석, 여러 가지 보석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보석들로 이 성곽의 기초석이
꾸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저희들이 살펴봤던 대로 문들이 있어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 12개의 문이 12진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각 문마다 하나의 진주, 그 문 자체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계속 보면은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 성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된 그러한 투명한 정금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뭐 동화에 보면 이 과자로 만든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자로 전체가 과자로 된 집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상상이 될 것 같으면서도 또한 상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어느 정도의 광경이겠는가, 정말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보석들은 저희가 이 새 예루살렘이 성도이며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바로 영화롭게 된, 그렇죠? 영화롭게 된 성도의 모습을 의미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또한 이 보석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보면 그 성도들의 특성, 이 성도들이 가진 그 특성은 또한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성, 이 모두가 한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으로는 그들의 독특성은 또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모든 성도가 살아갈 그러한 공간이 될 것이에요.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합된 그러한 몸이 될 것이에요. 연합된 몸, 즉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지혜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러한 부분,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도 이 환상들을 보면서 자신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 또한 우리가 그 연합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보석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부활하여 영화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체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한 아름다울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뭐 세세히 어떤 이러한 것의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얼마나 영화롭고 찬란하고 정말로 아름다울 것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된 이 새 예루살렘 성도와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영화로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시절을 겪잖아요. 어린 시절도 겪고 또한 청년의 시기도 겪습니다. 이러한 시를 겪어가면서 사실은 이 땅의 육신은 날로 날로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후패해지고 부패해지고 낡아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렇죠.
건강도 사라지고 이 몸에 질병이 생기고 약해지고 그게 육신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늘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저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한계, 나약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 우리의 속에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해지고 살아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은혜를 느끼게 된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의 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바로 그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습.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다. 우리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질 영화의 단계. 그렇죠? 영화의 단계. 그게 최종적인 목적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부활과 영화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소망의 영광스러움, 영화로움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를 죽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